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9페이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의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함께 읽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역사서를 읽다 보면 앞뒤가 시간적으로, 시대적으로 순서가 맞지 않는 부분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은 특별히 역사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시대적인 순서를 따라 기록되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순서가 꼭 지켜지기보다도 또 신학적인 의미가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앞뒤에 배치하시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다윗의 노년의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의 압살롬 또 세바의 난과 같은 여러 일들을 기록한 이후에 마치 사무엘하의 부록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다윗 왕의 통치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봅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의 기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이 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는데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학살한 이 일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언약을 이스라엘이 깨트린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2절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사울은 죽었지요. 사울이 그의 왕으로 있을 때에 그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왕으로서 무엇인가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열심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앞부분에 보면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였던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여서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 살도록 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때 당시에 자기 백성을 향한 그저 열심, 근데 이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릇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과 목표를 찾지 못한 열심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무엇인가 열심히 삽니다, 사람들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과 또 이웃, 또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큰 치명적인 어떤 잘못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몰랐다.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그러나 죄의 결과, 또 그 행동의 결과는 모든 사람이 함께 지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하나님이 이것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그것에 열심을 냈다가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파기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실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는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는 이것이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더 무서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잘못된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가 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어서까지 열심을 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큰 죄와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갖고자 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를 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위한 합리화일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무엇인가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망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래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아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남편들이 참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보지 못하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서 무엇인가 열심히 살고 났는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까? 길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아무리 열심히 산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결과,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도덕과 윤리적으로 우리보다 착하게 살고 정말 우리도 할 수 없는 희생과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삶이 그들의 그 선한 행실과 그 선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단 하나가 있다면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라면 그 길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을 만난 것입니다. 그 길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울의 잘못된 열심을, 이 그릇된 열심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어디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그 열심이, 그 삶의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일인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열심인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함 받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그와 같은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의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첫 성 여리고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성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물론 아이성에서는 한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그 땅에 있던 가나안 7족속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계획했지만 이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또 자기들보다 더 강성한 여리고와 또 이어서 아이성까지 무너진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한 가지 계략을 깨웁니다. 그 땅에 살았지만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들의 행색을 그렇게 갖추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자고 나오는 것이죠. 여호수아 9장 14절에 15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행색을 보니 남루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과 화친을 맺는 자신들의 위치가 어쩌면 뿌듯했을지 몰라요. 어쩌면 땅 한 평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그리고 정말 안악자손들, 그 거대한 사람들이 살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한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이 땅의 정복자로서의 마음이 깃들기 시작한 거예요.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와가지고 화친하고 싶다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먼저 찾아왔노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꼼짝없이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이들도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간다고 믿었다면, 자기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물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나중에 밝혀졌을 때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속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너희들이 속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약속은 우리와 책임이 없다, 우리가 지킬 어떤 의무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 계약을 파기하지 못한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로움도 아니고 또 정말 이 기브온 사람들의 정직하지 못함도 아니었어요. 단 하나, 그들이 이 약속을, 이 조약을 맺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이 조약을 그들은 지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수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도 거기에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도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모든 언약 가운데, 더군다나 그 언약의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 친히 백성을 삼으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 비록 그들의 잘못된 실수였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신실함으로 나타나십니다. 왜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땅 가운데 어떻게 기억돼야 할지를 하나님 스스로가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족속 가운데 그 가나안 땅의 기브온 사람들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다윗의 시대까지 이 긴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비를 내리지 않으심으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함부로 맹세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정말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기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입니다. 비록 그들은 속였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 앞에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그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의도가 어찌하였던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에 그 그늘 앞에 나온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그 어떤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의 모든 이름 안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구원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약속을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받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울이 잘못된 어떤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후손 7명의 생명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많은 신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울의 후손들을 이제 다 멸문하고 정치적인 대적들을 없앴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오늘 이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다윗이 이 일의 마지막에 정말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와 함께 그들을 기스의 묘에 장사한 것들을 볼 때 그는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왕으로서의 바른 자세였어요. 여러분,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 그는 오늘 1절에 있는 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지체들과 또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과 더 나아가서 사울의 잘못된 열심,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했던 이 모든 일에라도 신실하시게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모든 평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 바른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늘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